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거룩한 십계명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어려운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을 때 왜 저주받은 자가 되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죄와 사망의 법과 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법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조 전에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고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 부패한 마음에 욕심을 주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 부패한 마음에 정죄하고 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죽이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알려면 율법 조문이 어떤 것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그전 성경의 의무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나 어렵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 조문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율법 조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이 돌비에 써나지 않았으니까 이 돌비에 써 있는 십계명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어렵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율법 조문, 또 의무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까지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과를 먹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랑해라, 용서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도 말씀 봅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명령을 따라가지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갔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볼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죠? 율법 조문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는 것. 왜 이게 우리가 율법 조문을 내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죽이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아담과 이후에 타락한 그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양심이 새겨졌습니다.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의롭고 선한 것을 또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의롭고 고루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양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절대로 선하게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 어떤 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생각, 사랑과 그 마음을 통해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패한 마음에 도저히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욕심을 주어서 역살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마귀가 이런 욕심을 줍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귀가 타락한 양심에 무엇을 준다고요? 욕심을 줍니다. 생각을 줍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이 죄를 짓게 함을 통해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타락한 마음에 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가 쓰는 이런 권능이 있는데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또 참수하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죄의 권능, 이 죄를 의인화시키면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의 권능, 그 권세와 권능은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선과 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귀가 타락한 양심에 어떻게 해요? 욕심을 주어서 죄를 짓게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정죄를 하는 것이에요. 네가 죄를 졌지? 네가 이런 죄를 지고도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참수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사람의 생각에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을 주고 또 이렇게 계속 정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마음에 절망이 됐겠죠. 그 마음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욕심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가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자 자기 동생의 그 예배를 잘 받아주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를 누가 줍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마귀가 분노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해요? 동생을 들에서 만났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런 양심에 부패한 아담과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그런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죄함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너무나 무거운 죄의 짐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렇죠? 그 타락한 마음에
마귀가 욕심을 서 정죄를 받게 되면 그 죄를 누가 아는 것이에요? 자기 양심으로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이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짐이 무겁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 보이지 않는 마귀가 정죄하고 또 정죄함을 통해서 그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봅니다. 14절에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죠? 그 가인이 실질적으로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실질적으로 죽이게 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죄 지은 마음에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것이죠. 네가 네 아우를 죽였다. 네 아우를 죽였다. 너도 함께 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다 보니까 가인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러다가 유리한 자가 될 것이고 무릇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다. 이런 공포감에 눌려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죄를 받은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결국 자살을 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사업의 실패함을 통해서 내가 또 부모에게 아니면 또 내가 자녀에게 또 와이프에게 이런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에요. 네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것이 너에게 합당하냐? 이렇게 또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런 마음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더라. 정말 내 힘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자괴하고 또 술을 마시게 되고 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계속 정죄함을 받음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또 그 정죄한 짐에 무겁게 되니까 또 술도 마시게 되고 또 노름도 하게 되고 점점 타락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 계속해서 그 마귀가 정죄를 계속했을 때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되면 그 사람도 역시 세상을 끝내버리는, 이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족 간에 또 자녀와 자식 간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 옛날에 많은 그 옛날에 그런 아픈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아픈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죄짐이 무거워서 결과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면서 계속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술로, 어떤 사람은 또 유흥으로, 어떤 사람은 또 많은 여행을 떠나지만 실질적인 그 심령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정죄하고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마귀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같이 욕심을 줘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마음에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무겁게 되니까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다 눈물로 통곡하고 또 회개하고 합니다.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정죄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또 나와서 또 회개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고 또 믿는 사람 또 회개하고 또 정죄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진 죄만 회개하고 또 용서함 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는 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한 그 원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죄,
남에게를 또 음란한 생각을 주고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주고 남을 또 시기하는 마음을 줬을 때 예수님 앞에 또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그 죄의 사이클의 안에서 날마다 반복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원죄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말씀 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양심으로는 다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바로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 이 원죄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이 원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마음에 정죄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힘드니까 또 회개하지만 실질적인 그 죄는 어떤 죄만 지금 용서함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진 죄만 용서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시작.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악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를 통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가 계속 욕심을 주고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22절 말씀도 봅니다. 22절 시작.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그렇죠? 23절에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지만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 죄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진 죄만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원죄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정죄받고 회개하고 정죄받고 회개하고 계속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서 시작.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 성경으로 24절에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계속해서 정죄를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정죄를 하고 이런 마음이 힘드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마귀가 사기를 친 것이 가장 두드러진 그 사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위안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고 나도 역시 계속 회개하지만 실질적인 본질적인 그 영혼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지은 죄만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영혼의 죄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죄만 해결된 것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죄만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됩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아무리 거룩한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고 하다 보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참소받고 정죄받고 함을 통해서 회개하지만 실질적인 본질적인 내 속사람이 나의 영혼의 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의 욕심을 줌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자, 우리 성경으로 볼게요.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진 죄를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원죄, 이 원뿌리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치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결과적으로 마귀가 주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정죄함을 갖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은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또 울면서 경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방언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치유해줘서 병도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2절 말씀도 볼게요.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23절 말씀 볼게요.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도 하고 다 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우리가 거룩함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열심으로 또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열심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첫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십계명 첫 번째 언약을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두 번째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5가지의 그런 경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6월절 할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속해서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언약을 그 시내산에서 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을 너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추시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살게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언약, 마음의 할례를 해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시고, 이제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스스로 살지 않냐고 이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또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키려 하다가 또 정죄를 받아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실질적인 죄는 무엇만 회개했다고요?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주님 죄만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원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거듭 태어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새 언약과 같은 언약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죄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영혼의 죄가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또 회개도 하고 또 회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의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그 해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과 같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말씀 볼게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첫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 이 첫 번째 언약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넣어볼게요.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다. 그렇죠? 이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주십니까? 어떻게 이루어주십니까? 자,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이 언약을 믿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 죄사함, 영혼의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죄사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은 영적인 죄입니다. 영혼의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죄의 이 죄를 어떻게 해서 용서함 받을 수가 있는가? 오직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전했습니다.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 또 야곱, 그 이스라엘에게 또 이 두 번째 언약을 하심을 통해서 어디에서 살 수 있는? 바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원죄로 인해서 죄에서 정죄함을 받고 죄에서 날마다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줌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가 사함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어디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셨는데요. 이 피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는 이 피가 또 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이 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볼게요. 이 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또 이 잔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전으로 오셔서 그분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고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장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렇죠?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 영혼의 죄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죄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지은 죄는 물론이고 원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는 죄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렇죠? 19절에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새 언약을 이루실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 원죄가 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그런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 원죄와 또 우리의 자범죄,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육신의 죄, 그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고 이제 그 모든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이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를 속량해 주시려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드리러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기업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기업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원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초대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왜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자꾸 욕심을 주고 생각을 주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정죄하고 어떻게 해요? 정죄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정죄를 받으니까 회개하게 되지만 실질적인 영혼의 죄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죄를 통해서 정죄를 받았을 때 육신의 죄는 회개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죄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이유는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없음을 나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언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여기까지입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도저히 내 스스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것을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까지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이제 7장 24절로 갑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갑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원죄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는 이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원죄를 통해 가지고 이 마귀가 또 정죄하고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고 함을 통해서 회개하지만 해결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시작. 현대의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에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이 원죄와 또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과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딱 한 분 계신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할례 언약을 하셨고 이삭에게 또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언약을 주심을 통해서 그 언약을 믿은 자들만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어떻게 됩니까? 정점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8장 1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 그렇죠?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준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새 언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남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모르고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내 의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어렵게 거룩하게 또 철회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욕심을 주고 죄를 짓게 하고 또 정죄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죄받은 마음은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지만 무슨 죄만 해결됐다고요? 육신의 죄만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그때부터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어야.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이 언약을 믿었을 때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음바되어져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리니. 이렇게 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삶을 살아갔을 때 마귀가 또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또 죄를 지었다고 참선을 할 그때 우리가 또 이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은 도저히 이 마음을, 이 정죄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아무리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정죄함을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8장 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이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 부패한 양심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또 절망에 빠뜨리고 또 참소하고 또 정죄하지만 도저히 해결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했더라도 우리가 그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별히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을 때 이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됨을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영이 계시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것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한 그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도 봅니다. 3절, 로마서 8장 3절 말씀도 볼게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기가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줄 것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할례 언약을 함을 통해서 99세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아들을 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고 99세를 통해서 이제 그 아비멜렉과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할례가 되짐을 통해서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일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 마음에 아브라함을 할례를 해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에 할례를 누가 해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창조전의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관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계속해서 오히려 정죄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됐을 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도 아직까지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소원, 딱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자기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 알아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다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또 금식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철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오히려 고민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귀중하지만 소중하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특별히 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만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신 그 율법으로 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합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그렇죠? 이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특별히 또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을 하심을 통해서 그 언약을 믿는 자들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르침받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이루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법과 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생명을 보게 되면 생명과를 먼저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이 부패한 마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악을 통해서 이제 그 부패한 양심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또 욕심을 져서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정죄를 하다 보면 그 정죄한 마음을 가지고 또 회개도 하고 또 회개도 하지만 계속해서 무슨 죄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만 그 죄만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정죄받고 회개하고 정죄받고 회개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죄의 사슬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밑바닥에 있는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해결이 되어야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 오호라 공허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언약,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또 정죄하고 또 못 지키니까 또 좌절하고 쓰러지고 회개하고 또 정죄하고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하고 또 회개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는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만 쌓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구나. 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이 언약을 믿고 깨달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살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야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모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